아멘. 두려움이 많은 오늘의 시대 속에서 나는 두려움이 없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최고의 관심은 역시 코로나19인 것 같습니다. 몇 주 동안 지금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근심과 보이지 않는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은 이번 사건이 인재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잘 대처했으면 지금처럼 확진자들이 많아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중심에는 우리 매스컴에 보도되는 대로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모략이라는 거 있습니다. 저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또 인터넷을 보니까 자기 자녀를 신천지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신천지 교인 가정 그 지도 선생으로 이렇게 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 공부로 인도해 가지고 신천지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입만 열면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을 분규하게 하고 또 자녀들을 가출하게 만들고 집단 생활을 하게 하고 보혜사,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시고 반면에 이 땅에 예수님의 진리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환자들을 돕고 있는 이 의료진들,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된 대로 매일 정오에 또 우리 각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의 복이라.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의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로 보면 고난이 복일 수가 있습니까? 박해가 복일 수가 있어요? 어불성설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편한 것이 복이고 또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적인 보이는 것은 현상의 복이라고 그래요. 현상의 복은 온전한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흙으로만 지음받은 육적인 존재라면 물질만 많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도 있고 마음도 정신도 있고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좀 육신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면 좋다 그러잖아요. 육신은 좀 고되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좋겠다. 마음 편한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신앙의 고백 속에서 마음보다는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그게 더 좋은 것이죠. 부유하게 사는 것 분명 우리 눈으로 볼 때 복입니다. 하지만 소유한 물질이 마음의 행복과 영적인 평강까지 책임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그 비싼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단잠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짜 회복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의 복이 아니라 본질의 복이에요. 비싼 침대를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부부들이 사랑으로 함께 잠을 잔다면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따라서 진짜의 복은 환경의 현상의 복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의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해 들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 아래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 8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8복 중에 말씀들은 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의 복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복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웃는 자가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강한 자가 복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긍휼의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떤 스펙과 이모로 성공한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싸우고 다퉈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며 이긴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지난주일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오늘 8복의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문제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보이는 현상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본질의 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상의 복을 치고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의 복을 추구하며 남은 일생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 본질이 진짜 복일까요? 왜 본질이 진짜 복일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의 복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던가요? 다 없어져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요. 꽃처럼 시들어버려요. 하지만 본질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본질의 복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복 하나에서 마지막까지 그 시작과 출발점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천국을 받는 사람인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어떤
보이는 것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높이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복의 말씀에서도 시작과 끝이 천국이에요. 오늘 산상수훈의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에덴 동산, 천국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좀 소유했다가 소멸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소멸될 것을 쟁취한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질적인 복, 영원한 것을 누린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론적인 우리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지배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세상 논리로 보면 맞습니까? 틀린 말이죠. 어떻게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편하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지. 어떻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주목해서 볼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모든 고난, 모든 박해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난번 앞에서도 그냥 모든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모든 박해와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일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일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의미에서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이 무시될 수가 없지요. 한순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이것을 선택했다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후회로만 끝나면 되는데 그것 선택했다가 땅을 치며 가슴 아프며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텐데 급한 마음으로 행동하다가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왜 사고가 일어납니까? 분명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졌는데 급하다는 이유로 과속하다가 그만 큰 사고를 만나게 되고, 자동차의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 몸을 다쳐서 일생을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도 적지 않아요. 요즘요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욱 이런 것들이 많이 주변에서 미혹을 해요. 요즘 금융 이자가 아주 적잖아요. 그런데 이상으로 몇 프로 준다, 보장해 준다, 이렇게 혹하고 넘어가가지고 이 본전까지도 완전히 그냥 원금까지 날려버리는 그런 일 속에서 무거운 짐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든 많든 땀 흘려 버는 것이 그 자신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은 욕심이고 그 욕심은 언젠가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넘어져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그 인간의 이력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고 참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 인간적인 고집을 앞세워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요나 선지자처럼 큰 풍랑을 맞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일은 정말 백해무익이죠.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살았는 그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또 살다 보면 고난을 받습니까? 둘째는 내 잘못과 상관이 없이 고난을 받아요.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은 입이 10개도 핑계댈 수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지만 주변에 보면 때로는 우리도 경험하지만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제가 즐겨보는 TV 그 프로그램 중에 맨인 블랙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이런 제보인데요. 이 자동차 사고, 물론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지만 적지 않게 나는 잘 운전하고 있는데 그냥 옆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뛰어들어와가지고는 그냥 크게 부딪혀. 때로는 인명사고까지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나는 기쁘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 큰 차가 가면서 그냥 짐 요만한 것을 떨어뜨려 가지고는 또 차가 박살내고 놀래가지고 운전하다가 그냥 또 큰 사고를 일으켜 평생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참 억울하죠. 나는 운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제3자를 통해서 사고를 만나니 천재지변, 자연재앙 나와는 무관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요. 지금 코로나19로 전염되어 억울하게 지금 평온 신세 또 할 일도 못하고 갇혀있는 모든 계획이 지금 무산되고 있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이 이 땅에 목숨을 붙이고 사는 날까지 어떤 일로 원치 않는 고난을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정말 신앙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세상에 사는 동안 나와 무관하게 상관없이 고난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억울하게 당한 고난을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일이 있어요.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일이 있어요. 살찐 성인의 정신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냈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난해 설날을 앞두고 의사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이야기죠. 지난해 설날 하루 앞둔 2월 4일 그의 집무실에서 급성 심장 정지로 발견되었고 결국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고 윤한덕 의사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됐는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퇴근도 하지 아니하고 휴가도 가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환자를 돌본 결과 그만 몸이 지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요즘 이 코로나19 문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19 진원지 중국 우한에서 퍼지고 있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다가 중국 당국에 끌려가 처벌을 받았던 의사 리원양 소식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의사는 지난달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리원양은 환자를 돌보다가 1월 10일쯤부터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여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의 기도문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중국 당국은 그 바이러스를 알렸다고 해서 끌려가 고난을 주었지만 국민들은 새로운 질병을 세상에 알렸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리원양을 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중국을 넘어 이제 우리나라의 큰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신천지 대구 모임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지역을 넘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들만 해도 지금 7,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확진자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고생하며 쪽잠을 자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의료진은 의료진들의 사고가 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이런 일로 공무원이 공무에 시달리다가 그만 쓰러져 세상을 떠나 어제 그젠가요? 근무지가 방문하고 장례를 치른 일도 있습니다. 제 자녀를 남기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 가운데 확진 환자들을 돌보다가 지금 코로나19에 전염되는 사례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남을 도와주고 고쳐주는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을 당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결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11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0절의 의와 동일한 말씀이죠.
따라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악한 말로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복의 대열에 참여한 자인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는가?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진실하게 좀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있는가? 불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전도하다가 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아픈 경험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닌다고 방에 감금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권사님 집 대신방 할 때 당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 그 부모님들이 자기 어머니 머리카락을 잘란 이야기, 그리고 성경을 부모들이 몇 번이나 불에 던져 태웠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어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한국교회를 거룩한 걸음이 되어 이 정도로 풍성하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야성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 누리려고 합니다. 주일낮 예배 1시간으로 신앙생활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성도의 걸어간 의무는 뒷전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힘든 것은 회피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조차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영적으로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는커녕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모습이 혹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의 칼 앞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사순절의 회개를 통한 휴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 부흥됐고 성도들의 신앙은 더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감옥을 들어가는 것은 그건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고 하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포부로범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능력을 받는 일에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우리고 다른 사람들입니까? 찌르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능력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을까요? 자기 정신이 아니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의 저들의 생각도 마음도 다스리니까 어떤 고난도 밖에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의 붙들림을 받을 때 어떤 고난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저들처럼 고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을 천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상급도 없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었고 채찍에 맞아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스가랴는 돌에 맞았습니다. 촌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토백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자체가 영광 얻기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으로만 끝나기 위하여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니지요.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은 장차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요?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환경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서 신앙을 지켰던 보리포 목사는 성도의 고난은 기쁨이며 은총의 표시이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쁨이며 은총의 표시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고난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고난으로만 끝나기 때문이면 아무 무익하죠.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미 선지자들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박해를 이겼느니라. 너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선지자들과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개인주의와 과학 만능주의, 성적 타락으로 인한 동성애, 무신론주의자들과 공산주의, 연신처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무서운 말로 협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 우리 곁에 찾아와 우리 귓전에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네 것이야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의 복,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는